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210면에 있습니다. 210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이 무조건적이고 이유가 없고 아가페적인 헌신적인 사랑이지만 이왕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내 삶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날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구약 66권 전체를 다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아주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가장 큰 영적인 충격과 도전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자였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나는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가? 너무 큰 영적인 충격과 도전 속에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눈에서 회개의 눈물만 흘렸던 지난날의 어느 한 순간을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느냐? 말로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의 손에 맡기고 그 원수들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의 찢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의 흔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변론합니다. 예수님 많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딱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 중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서기관 중 한 사람에게 변론하여 말씀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라. 이것보다도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이 누굽니까?
내 주변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교인과 우리 구역원들과 구역자님, 지금도 내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바로 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내재적인 인품과 신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들어쓰고 누구를 이용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호하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들어쓰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주 애용하고 동행하고 동고동락하며 함께하기를 즐겨하는 자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에게 내재되어져 있는 이런 인품과 신품의 요소들이 녹아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고 모든 king of the king, 왕 중의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주고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로 다윗을 올려놓았을까요? 도대체 다윗에게 어떠한 요소가 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토록 인정하시고 사랑하셨을까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극악무도한 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짓밟고 왕권에 오르는 혁명을 일으킨,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을 일으킨 자.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오고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의 용맹함과 당신의 위용을 알리려면 당신 아버지의 새 어머니와 동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 이 책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 대낮에 옥상에다가 천막을 짓고 모든 백성이 보는 데서 새 어머니를 욕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도 10명씩이나.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22절. 사무엘하 16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느라. 이렇게 극악무도하고 페르나 중에 페르나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가 더 크죠? 기대감이 크고 의지가 생기고 또 바라는 것들이 있어지게 돼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인정이 되고 용서가 되는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아끼는 남편, 아내, 아들, 부모님, 딸, 일가 친척이 나에게 서운하게 하면 차라리 나를 모르는 사람이 서운하게 하는 것은 용서가 되는데 더 큰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들이 자기 아내를 범하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선을 넘어버린 압살롬이 전쟁 가운데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이미 운명을 달리한 압살롬을 향해서 이렇게 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뻔하였노라.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압살롬아. 아니 어떻게 자기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반역하고 자기의 목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고 자기의 아내를 범한
압살롬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리워하고 가슴을 찢으며 안타까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오히려 더 서운한 마음으로,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압살롬을 인정하지 못할 터인데 어떻게 다윗은 이럴 수가 있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사무엘하 18장 3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리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이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인품과 다윗의 성격은 이래요. 아비새라는 신하가 사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저렇게 있습니다. 10광야에서 엔게디 광야 굴에서 2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들고 모멸감을 주고 상처를 주면 말이지만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들면 그것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마음 가운데 기억이 되어지고 반드시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말이 아니라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오히려 아비새에게 설득하며 하나님의 세운 종이니 우리의 손에다가 피를 묻히지 말자. 하나님이 그를 세웠으니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면 그를 전쟁터에 버리시든지 하나님이 버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을 죽이지 말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묻은 반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참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다윗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였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물러서주고 양보하고 영적인 바보가 되어서 인지상정대로 인광응보를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가 나에게 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사랑으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다윗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쓰기를 좋아하셨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우리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손 밑에 사람이에요. 목자가 싸웁니다. 양과 염소의 풀 뜯는 문제 때문에, 영토 문제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싸웁니다. 우리끼리 다투는 것이 옳지 않도다. 조카 롯아, 네가 먼저 땅을 한번 골라봐라. 여러분들, 윗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랫사람이 땅을 고를 때 나쁜 땅도 고르고 좋은 땅도 고르든지 아니면 윗손 사람을 생각해서 조금 나쁜 땅을 고르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 그 사람 인품과 성품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조카 롯은 정말 알짜배기 딴 좋은 땅만 쏙쏙 골라냅니다. 그동안 같이 있었던 정, 함께 하였던 그런 일가 친척 간에 느끼는 친족 간의 애 다 버리고 갑자기 물질 앞에서, 소유욕 앞에서 이기적인 욕심을 드러내면서 정말 좋은 땅만 쏙쏙 골라냅니다. 얼마나 좋은 땅만 골라냈는지 그 땅이, 고른 땅이 애굽 땅처럼 기름졌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처럼 좋은 땅만 골라냈다고 그랬어요. 왜 애굽 땅이 좋은 땅이냐? 애굽에는 항상 나일강이 흐릅니다. 이스라엘에는 강이 없습니까? 요단강이 없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없습니까? 그거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해저 200m의 강이 흘러요.
사해바다는 해저 400m. 그때 무슨 원동기가 있습니까? 경운기가 있습니까? 그 물을 어떻게 끌어당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강과 호수는 다 해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 때 가장 비옥한 땅은 애굽 땅인데 젓갈 옷이 쏙쏙 골라낸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기름진 땅만 쏙쏙 골라내었어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내가 얘를 어떻게 길렀는데, 어떻게 돌봐줬는데, 어떻게 여기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향한 배려의 마음이, 나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하나도 느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젓갈 옷이 어떤 땅을 골라내는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 젓갈 옷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도 사람인데 아브라함 마음에도 서운함과 배신감과 억울함과 그리고 이런 인격적인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젓갈옷을 어떻게 생각했는데 젓갈옷이 이럴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 젓갈옷이 그 땅을 찾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누가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아브라함 앞에 현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사랑을 위해서 손해본 순간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희생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어떤 위로를 주시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젓갈옷이 좋은 땅을 찾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이런 위로를 줍니다. 어떤 위로를 주느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더욱더 기름진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땅이 더 복된 땅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젓갈옷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양보하고 한 발자국 물러나주고 희생하고 쏘가 주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사랑을 보았다. 대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땅을 주리라. 눈에 볼 때는 그 땅이 더 기름진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더 좋아 보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영원한 땅이 될 것이야. 아브라함아 잘했다. 고맙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돌라오메 5개 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젓갈옷이 붙잡혀 갑니다. 나를 배신했던 젓갈옷,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쫓았던 젓갈옷, 뭐 붙들려 갔다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위해서 또 목숨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기르던 318명을 군사로 잠시 훈련시키고 이끌고 그 젓갈옷을 빼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쳐서 5개 나라 5개 연합군과 맞서 싸움에서 나아가면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바로 그렇게 떠났던 젓갈옷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자기 목숨을 거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또 무엇을 실천했나요?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또 누가 나타나실까요? 여러분들 옛날 주석책은 멜기세덱을 다르게 해석합니다만 요즘 주석책은 멜기세덱을 그냥 예수님을 하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복을 받아라. 왜요? 뭐 했다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이에 타산적으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저 용서하고 관양하고 과거는 과거일 뿐 내 사랑하는 조카가 위기를 당했다고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사랑하는 젓갈옷을 구원해 내리라.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1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 되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상하죠.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희생을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고 위로해 주고, 아브라함아 이 땅이 너의 땅이야 영원히 너 해라. 왜요? 이상하죠. 아니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할렐루야. 이상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한 발자국 물러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고, 그뿐입니까? 우리가 조금 더 증거를 찾아 헤매볼까요? 성경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더 큰 땅을 위하여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목자들이 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우물 하나, 여러분들 광야와 사막에서 우물 하나 터져 나오는 것이 유전 터지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그때 무슨 여러분들 경운기가 있습니까? 공구기가, 불도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수작업으로 삽과 꽃갱이와 그리고 그 막대기로 다 그 험한 땅을 파는 거예요. 몇 개월, 몇 년 걸립니다. 그런데 우물이 터질 때마다 그랄 목자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는, 저리 가! 여러분들 수개월, 수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통 터집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삭은 거룩한 바보가 되어져서 네, 알겠습니다. 야, 우리 저기 가서 파자. 저기 가서 팝니다. 또 하나 빼앗겼는데 또 파. 그래서 드디어 우물물이 터졌습니다. 우물물이 터지면 그 자리가 바로 오아시스가 되고 양과 염소를 먹일 수 있는 땅이 되고 바로 그 땅이 자기 소유가 됩니다. 또 우물물이 또 터졌는데 와서 또 빼앗아갑니다. 또 싸우지 아니하고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또 옮겨갑니다. 그게 에색 우물, 신나 우물, 르호봇 우물. 그 모습을 다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사랑을 실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삭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에색, 신나, 드디어 르호봇 우물물이 발견되자마자 또 누가 나타나셨을까요? 누가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몇 장이라고요? 창세기 26장 22절. 양보하고 드디어 우물물을 얻었고, 창세기 26장 23절 누구를 만나느냐? 같이 말씀을 해볼까요?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현현하는 사람의 특징을 봤더니 바보예요. 바보. 거룩한 바보, 영적인 바보. 손에 봐도 하하하. 사람들이 와서 쉽게 보아도 허허허. 사랑을 위해서 이해타산적이지 아니하고 계산적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바보가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귀히 여겨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시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봤다. 아브라함아, 이삭아, 다윗아.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했는지.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 그런데 7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고 레아를 밀어넣고 또 7년을 더욱더, 여러분들 인권 유린 아닙니까? 노동력 착취입니다. 여러분들 말만 삼촌이지 원수보다도 더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0장 30절. 창세기 30장 3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삼촌, 내가 오기 전엔 삼촌의 양과 염소와 소가 작은 무리였는데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큰 무리가 됐으니 저도 이제 자주 성가하고 저도 독립할 때가 됐으니 저에게 몫을 주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만 저의 소유물로 할게요, 삼촌. 그렇게 해도 될까요? 삼촌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해라, 바보. 점 있고 아롱진 게 나오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제가 어떤 남자 집사님을 압니다. 염소를 한 500마리 먹이고 그 염소를 바로 식육식당을 운영하면서 염소 식육식당을 운영하면서 염소 고기를 파는, 거기에서 몇 번 염소 고기를 제가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염소 색깔이 다 새카맣잖아요. 그리고 양 색깔은 다 하얗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500마리 염소를 먹이고 계신다고 하는데 염소 중에 점박이 염소나 하얀 염소나 얼룩알록한 아롱진 염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500마리 중에 몇 마리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500마리 중에 단 한 마리도 그런 염소는 없습니다. 고기나 자시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제가 지금 3번째 하는 거래. 왜냐면 목사님들은 가는 곳마다 뭐만 생각해요? 이 하나님 말씀만 자꾸 생각나니까 목사님들이 그 질문을 자주 와서 던진다는 거예요. 제가 3번째 그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삼촌 아버님 그것을 몰라요? 알죠. 그래가지고 허락해 주었던 거예요. 뭐예요? 또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네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나오나 보자.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 희생하는 자 편, 사랑을 실천하는 자 편. 야곱은 삼촌 라반이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인 것을 야곱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그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고 그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삼촌 라반을 끌어안으려고 노력했던 야곱. 하나님은 누구 편? 야곱 편.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편에 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기 시작하는데 어떤 것들만 낳기 시작하면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알록달록한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삼촌 라반이 깜짝 놀래요. 확률도 이런 확률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되어지면서 야곱의 재산이 증식되어지는데 악한 자는, 욕심 많은 자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악한 자는, 욕심 많은 자는 또 충상모략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뭐라고 잘하냐면 아이고 야곱이 내가 그렇게 잘해줬더니 야곱이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간다. 내 재산을 다 몰수해간다. 저 나쁜 사람이 있냐라고 누가 얘기를 하냐면 삼촌 라반이 안색이 바뀌더니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야곱이 빼앗아갔나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좋다고 어떤 속셈을 가지고, 욕심적인 속셈을 가지고, 속내를 가지고 그렇게 허락해주고 하나님이 야곱 편에 서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것만 나오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삼촌 라반이 사람들에게 야곱이 자기 재산을 다 빼앗아간다라고 중상모략하네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이용해 먹고 그렇게 등골을 다 빼앗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줘서 야곱에게 복을 내리기 위하여 아론진 것 점있는 것을 그렇게 허락했더니 그것을 또 말을 바꾸어서 야곱이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간다, 그가 나의 재산을 다 숨기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도 아니하는 말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삼촌 라반을 야곱이 바라보면서도 안색 한번 바뀌지 않고 끝까지 존경하려고 노력하며 나아갑니다. 희생합니다. 양보합니다. 다 알면서도 쏘아줍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 바로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삼촌 라반이 어떤 꾀를 내냐면, 창세기 31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7절 말씀, 그 조건들을 끊임없이 바꾸면서 나갑니다. 이래도 자꾸 야곱의 세력이 커지니까, 양과 염소와 소가 계속해서 많아지니까 계속해서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느냐? 창세기 31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끌어안고 이해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마음이 따뜻해요. 온유해요. 온화해요. 마음이 넓어요.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안 싸우려고, 자기의 우물물이 빼앗겨 나가도, 자기의 양과 염소가 빼앗겨 나가도, 심지어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들까지도 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요셉 이야기, 형제들이 요셉을 팔려고 했나요? 아니요.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을 잡아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형제들이 모의했던 것은 요셉을 팔려는 의도가 아니라 요셉을 죽이려는 의도였다고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제들의 그 의도와 썩내를 요셉이 나중에 다 알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형제들의 목을 단칼에 벨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요셉에게 있었을 때에도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사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형제님들, 우리 형님들과 앞서 나를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 땅에 나를 이렇게 보냈느냐?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기근과 가뭄이 창궐하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낸 건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라고 긍정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들 특징을 우리가 콕콕 집어내서 보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의 영적인 코드가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라. 사랑을 위하여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바로 그분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히 여깁니다. 내 사랑하는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순직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내 사랑하는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사랑하시네요. 왜 사랑하시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욥기서 1장 8절 말씀. 욥기서 1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 열자녀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의 새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합니다. 사람이 큰 아픔과 슬픔을 만나면 옆에서 친구가, 아내와 남편이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욥아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조금만 참고 견디자. 우리가 이유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욥아 다 견뎌낼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줄 거야. 욥아 조금만 우리 참고 같이 견뎌 나가자라고 욥의 새 친구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욥을 향해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광보다 심는 대로 거는다. 네가 죄를 심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너는 저주받은 거야. 너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이 괜히 너를 치겠니? 네 죄값이야 이것은. 욥아 정신 차려. 엘리바스가 끊임없이 비난하고 희롱하고 조소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욥기서 4장 7절에서 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이 사라지느니라. 욥아, 네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네가 이런 형벌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의의 하나님인데 괜히 너를 치겠냐 욥아. 엘리바스가 얘기합니다. 가슴에 피멍이 들 거예요. 큰 상처가 욥의 마음에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뒤로 한 채 빌닷, 소발, 엘리바스를 위해서 중보의 복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빌닷, 소발, 엘리바스 그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욥이 자기의 친구들을 위해서 복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욥기서 42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고난이 언제 끝났습니까? 욥이 새 친구들을 향해서 저주할 때요, 복을 줄 때요? 복을 빌어줄 때. 욥의 고난이 언제 끝났습니까?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저주할 때, 똑같이 안갚음할 때, 아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할 때, 기도해 줄 때, 그때 욥의 고난이 끝나고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고 욥에게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제시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원상복귀 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더 옛날의 명성을 회복시켜 준 때는 바로 욥이 친구들을 용서할 때, 사랑할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원상적으로 벗겨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이러한 어렵고 힘든 사랑을 실천하는 모세, 아론과 미리암. 어이, 너만 하나님 만나냐? 너만 그렇게 신령하고 거룩하냐? 네 멋대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고 그를 보좌해주고 용기를 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모세를 비난할 때 모세는 그들을 용서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아서 미리암의 얼굴 가운데 나병이 생겼을 때 모세가 하나님 우리 미리암 용서해 주세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13절. 민수기 12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은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면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냐고 누룩처럼 전 교인들에게 달라붙습니다. 쫙 하고 퍼져나요. 처음에는 3명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 3명이 누굽니까? 고라, 다단, 온.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1절 말씀. 민수기 16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레위 증손 고하드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빌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3명으로 시작했는데 이 3명이 몇 명이 되냐면 250명으로 번졌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민수기 16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산채로 그들을 수월로 데리고 갑니다. 250명.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14,700명이라는 사람이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의로운 자 250명이 지금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14,700명.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분들. 정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는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잘 모르는 14,700명도 덩달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연병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더 많은 인원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민수기 18장 47절 말씀. 민수기 18장 4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뭐 했대요? 속죄했대요. 하나님, 백성이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파와 마늘과 고기도 먹지 못하고 너희들 때문에 목말라 죽고 양식이 없어 죽고 너희들만 왜 다 결정하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뭔데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다 무시하고 너 혼자 다 결정하고 다 일을 행하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 저희들이 뭐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 저러다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사오니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속죄하여 대신 회개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귀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활했는데 나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